할렐루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혼날 준비 되셨어요? 이상하게 나는 혼내는 여자가 돼버렸는데 혼 좀 나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요즘에 지금 한국이 너무 심각하지 않나요? 일본에 살면서 일본이 굉장히 어둠의 나라죠? 어둠의 나라고 일본이 부흥이 안 된 나라고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일본은 굉장히 일어나고 있고 뜨겁게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한국 때문에 쪽팔려요. 여러분들 지금 자각하시고 사셔야 되겠어요. 3분의 1이 한국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나라면서 또 그렇게 많은 교회가 대형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쪽팔림을 금치 못해요 요즘에. 우리 디모데전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이 성경 구절 모르는 사람은 여기 안 모였을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보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남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간구도 해야 되고 도구도 하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나라와 민족, 진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한국이 지금 어때요? 동성애는 난무하고, 이거 쪽팔리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 중동에서 낙타가 걸리는 무슨 메르스는 뭐야? 일본도 하나도 없어. 오직하면은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 일본의 큰 아셈블리 오브 갓이나 이제 한국으로 하면 순복음 교단 같은데요. 거기에 이번에 큰 청년들이 기도의 집 예배자들이 한 9명인가 10명이 이제 아울리치로 오기로 했어요. 근데 오기 3일 전인가 4일 전에 취소를 해버렸어. 캔슬을. 여긴 줄 알아요? 메르스 걸린다고 교인들이. 이거 쪽팔리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중동에서 낙타가 걸리는 병이 왜 걸려요? 그리고 동성애는 왜 난무하는데요? 저는 일본에 간 지 35년 됐어요. 1980년대 35년 전에 일본을 갔는데 그때도 일본은 게이들, 레즈비언들을 보고 오나베라 그러고 게이를 보고 오까마라 그래요. 근데 거기 텔레비 프로그램에 거의 게이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지금도 텔레비 프로그램에 이 사회를 맡고 있고 재밌는 프로그램은 다 이 오까마들이에요. 게이들이. 근데 걔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한국처럼 이렇게 들먹거리질 않아요. 이번에도 시부야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자 그랬어요. 시부야 구라는 데서요. 근데 시부야 구라는 데서는 합법화를 하는데 뭐 때문에 했느냐? 올림픽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2020년에 올림픽이 있는데 몇 년 전에 러시아에서 올림픽 했죠? 그때 동성애 반대하는 나라는 오지 못하게 했다고 반 이상이 안 갔어요. 그렇다고 올림픽 때문에 시부야구에서는 그러면 동성애를 그러면 결혼을 합법화해 주자 그랬어요. 근데 텔레비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러나 그냥 파트너십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 그들이 결혼한다 그래서 호적이 바뀌는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법이 바뀌는 이유는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 어떻게 돼요? 지금 법을 바꾸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여러분들 정말 반성해야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크리스찬이 서울시장이 뭔데 시장 누가 뽑았어요? 여러분들이 뽑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뽑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네 나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것인데 뭘 어떻게 뽑았길래 그놈의 난리를 치고 동성애를 어쩌고 저쩌고 서울 광장에서 그 지랄을 해? 그러면 정말 교단 교파 진짜 한국에 그렇게 대형 교회가 많다면 교회에 힘 있잖아요. 왜 소리를 못 내요? 너 그따위 식이라면 너 안 뽑아. 교회가 연합해서 그 소리 못 하나요? 그건 왜 그럴까요? 물론 대형 교회 정말 자기네들이 다 지금 먹고 살기 바쁘고 정말 맨날 찢고 먹고 싸우고 돈 때문에 싸우고 난리를 치는 거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예요. 왜 사람들이 왜 말을 못해요? 성경이 분명히 아니면 아닌 거예요. 성경의 죄면 죄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 말이 곧 진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진리를 믿는다면 개독교 소리를 들어가면서 왜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야 되고 참아야 돼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돌을 던지지 않고 왜 가만히 참고 있어야 되느냐고요? 기독교는 용서만 하는 종교인가요? 여러분들이 용서할 때는 죄인들을 용서해 주는 것이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겐 대적을 하고 그들에겐 싸워야 돼요. 레위기 18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뭐 여기 다 아는 얘기겠지만 다시 한번 여기 인터넷 듣는 사람들 꽤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진짜 여러분들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될 때인지 아셔야 돼요. 자, 여기 18장 22절 23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고민을 토하여내느니라. 아멘이세요? 자, 여러분들 거기 뒤에 19장에 한번 보세요. 자, 20장이네요. 자, 20장 11절부터 자, 누구든지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 자부와 동침하고는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든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 민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거 레위기가 율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예수님 오시면은 이거 없어지는 겁니까? 주님은 반드시 율법을 내가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죠. 여러분들 요즘에 뭐 토라 포션이나 토라다 이거 안 풀어지면 안 된다고 요즘에 유행이 돼 한국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이 말씀이 정말로 진리라면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 대적하셔야 돼요. 왜 가만히 소리 내지 않고 있어요? 교회들이 왜 죽어 있어요? 자,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장 26절부터 2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리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분리를 탐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에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분명히 여러분들 동성애는 죄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계신 주소서 그들을 용서할 필요가 없어요. 한국에 왜 지금 중국도 안 걸리고 일본도 안 걸리는 메르스라는 게 나를 왜 걸렸는지 정말 모르겠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역대하 7장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그 역대하 7장에 보면은 참 여러분들 7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재밌는 일이네. 자, 역대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맷띠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시리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였고 거룩하게 하였어 내 이름으로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옛날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스가 유행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일본도 사스 환자가 몇십 명이 있었어요. 중국은 더 많았죠. 한국은 한 명도 없었죠.
그때 중국에 대사로 갔던 그 김하중 장로님의 책을 보면 그렇게 본인이 기도를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한국에 마늘 먹어서 그랬다 그래서 김치가 엄청나게 팔렸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한 사람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한국을 치유하시고 한국을 보호하셨듯이 여러분이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땅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내놓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한 사람의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중보 자리에 모인 자리가 뭡니까? 한국에 요즘에 뭐 컴보다 무슨 무슨 내가 게더링이다 많이 쫓아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뭐 그냥 뭐 하나님의 뭐 자녀들 하늘 천국의 가족들이다 그러는데, 가족들이 모여서 뭐 하는 건데? 맨날 세레브레이션하고 파티하는 때인가 지금이? 한중일이 모여갖고 파티하는 때에 지금요? 모여서 그냥 찬양이나 하고 예배나 하고,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인가요? 정말 이 열대야 실장 14절을 구해야 돼요. 정말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였으면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울어야 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통곡하면서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오시는 임재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가 중보이고 진정한 모임이고 진정한 연합이 아닐 줄 저는 믿습니다. 많은 앞으로 미혹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에 이런 문제를 주셨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땅을 통해서 많은 나라를 취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게 믿어요. 한국이 어떤 나라였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진짜 제가 80년대 일본 갈 때까지만 정말 먹을 거 없어 일본 갔어요. 35년 전만 해도 다 일본 가서 봉고레 스파게티라는 걸 먹었어요. 뭐냐, 그 봉고레 스파게티가 뭐냐면 조개예요, 조개. 조개 스파게티. 근데 그게 나는 한국에서 그런 걸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패밀리 레스토랑 데니즈라는데 알죠? 거기서 그걸 먹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있을 수가 있을까 싶었어요. 그렇게 한국 먹을 거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내가 잘 살고 그 좋은 거를 먹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그 맛을 보니까 이건 맛도 아니더라고요. 지금 내가 한국 와서 보면요, 일본보다 더 좋은 게 많고 더 음식도 더 좋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내는지, 자기가 자기 몸뚱이 좋다는 건 다 좋은 건, 세계에서 좋은 건 다 갖다 놓고 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구할 줄을 아는 사람들이 적다는 얘기예요.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커요? 얼마나 크고 대형 교회가 얼마나 많고, 순복음교회, 무슨 사랑의 교회, 무슨 뭐 명성교회, 그런 대형 교회들이 이렇게 많지만 정말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도 이 텔레비 보는 이거 인터넷 보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그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를 하고 그 강대상에서 내가 죽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이번에 한국에서 그 24시 기도의 집을 하는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일본 샬롬교회에서 5일 동안 집회를 했어요. 근데 신고 목사가 한 3개월 동안을 너무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게 내 책임도 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알려줘가지고. 근데 그래갖고 뭐 세계에서 자꾸 이렇게 찝쩍대가고 여기도 모이자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을 주일 설교를 못하고 이렇게 다녔대요. 근데 이번에 와갖고 이제 이분이 네가 메인이 뭐냐, 기도의 집이 아니냐, 기도의 집은 이 땅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설교를 이제 아주 말씀을 잘 풀었어요. 근데 이 신고 목사가 그 5일 동안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금요일 날 그 마지막 날 이렇게 선포를 하더라고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로 들어왔을 때 지하 수로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과 2016년 사이에 자기는 지하 통로를 통과하겠다고. 그래서 이 지하실에 앉아서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다고. 그러면서 일본의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24시간. 지금도 많이 있어요. 뭐 열몇 시간씩 하는 기도의 집들은 이제 작년부터 많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무브멘트로. 그래서 그런 24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고 일본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집이 50개 이상 생기기를 자기는 기도하겠다고. 그러면서 저를 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서 될 수 있는 데는 모든 대대적인 그 집회나 그런 건 다 취소하고 내가 지하에 앉아서 옛날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기도의 집을 앞에서 내가 처리하며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금요일 날 그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토요일 날 제가 여기 오기까지 말씀을 하나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 말씀 안 주는데 어떻게 가서 설교를 하겠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을 달라고 내가 그 살롱교회를 가서 같이 그 친구하고 기도를 하면서 철야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선포를 했냐, 기타를 들고 서가지고서 목사님 날 보고 그러면서 날 보고도 일본의 부흥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1번의 부흥을 보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 목숨을 걷어가 달라고 우리 그렇게 선포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좋다 하자. 그 졸지에 나도 끌려가가지고 1번의 부흥을 보지 못하면 죽게 생겼어요. 그런 각오가 있어야죠. 그 젊은, 지금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젊은 청년이 아니에요. 37이면, 만 37이면 이제 한국 나이는 38이에요. 그 조그매 보이도 나이가 나이백이에요. 그런 그 목회자, 젊은 목회자들이 일본의 부흥을 보지 못한다면 차라리 나를 내 목숨을 걷어가 달라고 그런 결단 있는 목회자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어떻게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사야서 5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56장 10절부터 자 9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이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다.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에 있는 자이든 자기 이익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지금 한국에는 변형신학이라는 게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부자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 정말 우리가 잘 되고 잘 먹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라고 우리가 몇십 년을 그렇게 배웠어요. 저 역시도 그렇게 배웠고요. 그러나 그래서 대형교회들이 그래서 커졌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이 심으면 많이 준다 그래서 교회 헌금을 많이 걷었어요. 그러나 그 교회 헌금을 걷으니까 어떻게 지금은 대박 터지게 쌈박질하고 있죠. 교회가 물이 많이 그러니까 고임은 썩어요. 반드시. 돈이 들어가면 만원이 들어가면 반드시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럼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큰 대형 교회. 옛날에 제가 보스턴에서 목회할 때 브라질 교회를 빌려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브라질 교회 그 부목사가 저를 보고 뭐라면 자기는 평생에 2가지 소원이 있대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한국에 순복음교회 가보는 거 하고 조용기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아보는 게 소원이래요. 그 브라질에서는 조용기 목사님 헬리콥터 타고 다녀요. 그렇게 유명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국의 그 부흥이라는 거를 그들은 이렇게 사모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국에 그런 부흥을 가져왔던 나라고 그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어요. 물론 뭐 복 달라고 기도를 한 적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먼저 좋은 걸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많은 걸 잃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 지금 WCC다, 지금 동성애 문제다. 이런 문제를 놓고 정말 목자들이 회개하고 동성애 문제도 하나가 교회라는 그 자체, 정말 이 크리스찬들이 하나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대통령도 갈아버릴 수 있잖아, 그렇게 되면. 너 뭐야? 무슨 중동에 있는 음식이나 겨갖고 껴들어온다 그러니까 지금 낙타가 걸리는 병이나 걸리고 앉아있는데 너 그냥 그만둬. 갈아버릴 수 있잖아. 그렇게 힘없어요? 크리스찬들이? 키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젊은 사역자들을 키워서 그들을 내보내서 정말 사회에서 일원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을 키우세요. 꼭 교회에서 무슨 믿음 좋으면 무조건 내가 신학교 갖고 목사 된다 개나 소나 다 신학교 다녀가지고 목사나 만들지 말고 사회에서 일원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 영역의 성산의 영역에서 그들이 일할 수 있게 키우세요. 한국교회 모순이 여기 있어요. 목사가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 목사가 되면 무슨 추앙해주고 일본은 목사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신고 목사는 3평짜리 집에서 살아요. 3평이에요. 그냥 완놈 딱 들어가면 3평이라고요. 이불 2개 깔면 그만이래요. 그런 데 살고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 어떻게 해요? 대형교회 부교역자 되는 게 꿈이 뭐예요? 그만큼 자기가 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 목사들이 회개하지 않고, 소리내지 않고, 성폭행이나 하고, 돈이나 빼먹고. 그리고도 교단에서도 뻔뻔하게 또 교회 차리고. 무슨 교회가 무슨 술집이야? 음란 간음죄 짓는? 브랜치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목소리 안 내잖아요. 인터넷에는 괜히 뭐 한 번씩 찍적거리다 말고 냄비라 그래. 냄비. 한국 사람들을 보고 팍 끓다가 그만 놔두는 거. 정말 진정한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들이 서야 돼요. 몇몇 사람들만 지금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공격을 받고 있는데 정말 뭐 종교는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응? 아니 무당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뭐 서로 존중해 줘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타협은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진리에 타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타협이 없는 종교에서 어떻게 종교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 어떻게 그 종교가 서로를 핍박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개독교라 그러고 너희들만 그렇지 딴 게 안 그런다.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여러분들은 잠잠하게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도대체? 큰 교회는 뭐 때문에 잠잠하게 있는데요? 그러면 가서 그 입이라도 찢어버려! 얼마 전에 무슨 순복음교회 어떤 장로가 똥 가지고 갔다가 쫓겨났다 그러대? 그런 용기도 없으세요? 단체로 몰려가서 아주 확 찢어버려. 나 이거 하고 나면 이제 나 인터넷에 욕 무지하게 먹겠지만 나는 한국 사람 아니에요. 정말 쪽팔려요. 요즘에 일본 목사들이 뭐래냐, 목사님 괜찮아? 한국 간다 그러니까 메르스 있대는데 목사님 대상포진도 있잖아.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니까 가서 객소리나 지르고 오지 뭐 내가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예요? 웃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그 이사야서 56장에 분명히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 여호와께 연합하여 섬기면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에 가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 먹고 그러는 것들을 뒤집어 엎으면서 야 이놈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내 집을 갖다 강도의 구례를 만드는구나.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은 왜 소리를 내지 못합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서 중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보를 통해서 소리를 내셔야 돼요. 이제 주님이 오실 때는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보면 알잖아요. 지금 미국도 지금 동성애 합법화가 되고 다 지금 됐어요. 그리고 지금 성큼 다가오고 있는데 성도들은 눈가기가 가로막혀가지고 들을 수도 볼 수도 없게 만들었어요 목사들이.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뉴질랜드 갔다 왔는데 그 교회가 그 뉴질랜드 오클랜드라는 동네 200개의 교회가 있대요. 그 조그만 동네. 근데 성도 한 명 데리고 목회하는 목사도 있대. 근데 뭐라 하냐면 성도들은 깨어있는데 목사들은 깜깜해. 인터넷도 안 보고. 그리고 인터넷 보지 말라 그러고. 나 오늘 이렇게 해서 목회하다가 설교하다 잘렸어. 주일날 설교하고 그 다음날 모가지 당했어. 왜? 소리 질러가지고 회개하라고 지옥 간다고. 그래가지고 월화수 집회하기로 했는데 잘렸어. 근데 어느 집에서 모였는데 한 55명이 모였더라고요. 여기저기서 인터넷이 좋긴 좋대? 마구대? 그래가지고 모였더라고요. 그 사람들 가질 않아. 새벽 6시까지. 같이 기도하고 오직하면 말씀을 몇 시에 전했냐면 12시 반에 전했어요. 준비 찬양이 8시에 들어갔는데 임지에 들어가 버리고 일어나질 않는 거 사람들이. 떠야지 정신을 차려야지 설교를 할 거 아니야. 완전히 취해가지고 완전히 이러고 막 방언을 하고 난리를 치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깨었는데 목사들은 다 깜깜해. 기도의 집이 뭔지도 모르고 마지막 때가 뭔지도 모르고 뭐 베리집이라고 얘기했다고 뭐 이단이라고 그러고 데뷔차가 왔다고 거기는 가지도 못하겠고 김종철 감독이 그 코스타 강사로 갔다가 쫓겨났대. 쫓겨났대. 그래갖고 설교도 한 번 못하고 나왔대. 지들끼리 또 딸딸 뭉쳐요 또 그럴 때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근데 왜 소리를 못 내요? 이제는 목사고 나발이고 간에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응? 목사들이 깨어나라고 여러분들이 중보하셔야 되고 큰 대형교회 가서 여기서 기도해도 좋지만 그 교회 가서 땅 밟기 돌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신다면 진짜 한국교회가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어떤 세례냐면 왜 문제가 일어나는 거 하나님이 보여주실까요? 이런 문제를.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 먹고 살고 가난해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가요?
이제는 정말 주님 오신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고 한국 교인들이 다시 한번 이 소리 내서 부르짖고 소리를 내야 될 때가 아닌가요? 옛날에 3, 40년 전에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부르짖었다면 이제는 정말 주님의 진짜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르짖어야 될 때라고 봐요. 여러분들 여기 귀한 분들 오셨는데 난 여러분들한테 야단치고 싶진 않은데 여러분들 욕먹게 생겨서 대표로. 그런데 정말 이사야서 56장에 우리 파수꾼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파수꾼들이 짖지 못하는 개가 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 짖지 못하는 개가 돼버려서 지 배나 채우고 앉아있고 지 밥그릇 뺏으려고 으르렁거리고 쌈박질이나 하고 맨날 교단 겹바 찌기고 짜기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나요? 여러분들 제일 기본적인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복습합시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했어요? 마태복음 4장에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가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그 이후로 마태복음 5장에 무슨 설교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뭐라 산상수훈을 얘기하면서 주기도문을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의 기도를 가르쳤어요. 아시죠? 여기 오신 분들 그건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6장에 자 9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을 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주신 이 기도예요. 그때면 여기에 너희들 먹고 사는 거 구해라고 나왔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지금 제 첫 번째 제1계명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기서부터 한국교회가 이상해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때가 개독교가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이거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개독교가 돼버린 이 그리스도를 이 한국 교계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 가슴을 찢고 울면서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래요. 하나님이 그 하늘을 통치하셨듯이 이 땅을 통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래요. 근데 왜 이 땅에 누가 통치를 하는 거야? 대통령이 통치를 하고 메르스가 통치를 하고 동성애자들이 통치하고 서울시장이 통치하고 누가 통치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당신들이 정신 빠졌으니까 그렇지. 당신들이 이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교회에서 맨날 먹고 살 것 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많이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먹고 사는 겁니까? 이거는 광야의 만나를 얘기한 거죠. 아멘이시죠? 하루하루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얘기죠. 이 정도는 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에 용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한테 죄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한테 죄 진 자들이에요. 동성애자 우리한테 죄 졌어요? 그들은 하나님한테 죄 진 자들이에요. 용서할 가치도 없어요.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는 가치가 없는 건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인 거예요. 오늘 내가 동성애자한테 이거 돌팔매 맞을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것들은 하나님한테 심판받아야 될 자예요. 소돔 고모라가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왜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목사가 나와가지고 동성애자들도 불쌍히 여기고 소수자니까 용서해야 되고 어쩌고 개소리 늘어놓는 거야. 유명하다며. 그런데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가서 데모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나중에 가서 또 차목사가 데모하라고 그랬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 시험에 들지 하게 마시옵시고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땅의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가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들 정말 이 에베소서 6장 5장에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남편 관계, 자식 관계 그런 것도 뭐냐면 다 시험거리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집안에서 다 남편과의 그 다툼과 뭐가 그게 뭐냐면 다 악한 마귀의 장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기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겨서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는 게 뭐냐면 그 악에서 우리를 이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는 안 하시고 맨날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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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돈이나 많이 주면 되는가?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장로님 딸이고 그 장로님이라는 분은 아버지는 엄청나게 선교를 했대요. 근데 그분이 딸내미가 아이비리그 대학을 들어가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를 했대요. 뭐 얼마를 기도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한테 많이 심었대요. 그 사역자들을 많이 먹이고. 근데 그 딸내미가 뭐 코넬 대학인가 어디를 들어가기로 했는데 못 들어갔대. 근데 내가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을 들어갔어. 근데 그 엄마가 그 대학을 몰라. 미술대학인데. 그래가지고 목사님 우리 딸 거기 들어갔어. 야 그거 되게 좋은 대학인데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그래요? 이러더라고. 근데 뭐라 했냐면 자기는 하나님을 너무 원망했대.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자식을 거기다가 안 보내주고 그래갖고 그 딸이 어떻게 했냐면 나 하나님 안 믿겠다 그랬대요. 엄마가 그렇게 해도 안 들어주는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겠다고. 이게 지금 현실이야. 여러분들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대학 붙게 해달라고 석 달 열흘씩 나와서 새벽 기도하면서 자기 남편 승진하기 위해서는 석 달 열흘씩 1년 가깝게 나와서 새벽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여기 있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나중에 인터넷 분들도 무슨 찔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금식하며 기도하며 해봤자 3일 아니면 20일 뭐 그렇게 하고 말겠지? 정말 눈물로 기도하셨나요? 여러분들 어느 성경에 다윗,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다니엘이 지 먹고 살 거 구했나요? 그 민족을 위해서 이방 나라에서도 하루에 3번씩 죽거나 말거나 죽인다고 해도 자기는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한다면 정말 이 시대는 정말 우리가 진짜 깨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많이 지금 베리칩이다 무슨 뭐 666이다 무슨 뭐 앞으로 칩을 못 받으면 뭐 우리가 칩을 받으면 막 다 천국 못 간다 그런 얘기는 되게 좋아해. 그런데 여러분들 이 믿음 없이는 그걸 받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먹고 사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넘어가지 못한다면 안 받고 못 살 수밖에 없어요. 다 배신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목숨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계명이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애 대학 보내줘야지만 우리 기도를 응답해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좋은 하나님이신가요? 욥은 어떻게 했어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는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욥은 하나님이 자랑 한 번 했다 똥바가지 썼어. 걔가 뭐 잘못한 것도 없잖아. 나중에 이제 지속해서 본갈에게 나와서 좀 그랬지. 인간은 다 들어오니까. 그러나 볼 때 욥은 정말 하나님이 자랑한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믿을 하나님의 대상인가요?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네 재산 다 털어내고 너 여기서 금식하다 죽어라 하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랬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죽을 사람 있어요? 나부터라도 정신 나가시오? 내 이럴 거야 아마. 우리가 지금 그런 신앙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 근데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고 그랬어요. 그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는 그 목숨 내놓는 거라 그랬어요. 그 목숨 내놓는 건 쉽지 않거든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라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구하라는 게 뭘 구해야 되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하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착각을 해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뭘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뭘 주면 뭐해?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같이 읽으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얻어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3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아멘이세요? 지금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될 때예요. 이 나라가 진짜 어떻게 되면 풍전등화에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 이북이 쳐들어서 어떻게 될지. 일본은 지금 자위대가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에서 허락해 줬어요. 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정말 어떤 분이 와갖고 계시록을 그렇게 풀대요. 일본의 빨간 군대가 또 일어나게 될 거라고. 아무리 분명히 전쟁을 일으킬 거라고. 뭐 물론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세계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정말 위험한 나라예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 주지 않으면 우리가 믿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뭘 부르짖어야 될 때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면 찾을 것이라. 뭘 구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될 때인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목사들이 정확히 걔가 짓지 못하는 저 개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든지 아니면 모가지를 쳐서 직사를 해버리든지 하나님 둘 중에 하나 하세요. 왜 그런 기도 못해요? 여러분들 재앙이 올까 봐요? 여러분들이 의롭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고 두려워 떨게 해주세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된 나라인데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겨야 될 땅에서 크리스찬들이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모욕해야 돼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7장에 마태복음 7장에 악한 자는 너에게 좋은 것을 줄지 알고는 하물며 너일까 보냐고 했던 그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에 가면은 하물며 악한 자는 너에게 좋은 것을 줄지 알고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냐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증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증을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을 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성령은 모든 걸 가르치신다고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26절만 한번 읽으세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성령 받았다고 착각하는 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먹고 사는 거 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럴 때 성령이 모든 걸 알게 하시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한다 그랬어요.
그들은 정말 마지막 때 엔타임을 피해가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해라 이리 가라 언제든지 피하게 하실 거야. 두려워서 떨면서 베리칩 안 받을래요 뭐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계시록을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현상을 보고 무슨 뭐 육육육이다 베리칩이다 뭐 아니면 무슨 뭐 열왕이다 많은 그런 현상을 얘기를 해요. 적그리스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성령 받은 자 내가 인치자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들 보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인도하시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은 자만이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성령 받은 자만이 환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 아가서 8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아가서 8장 6절 7절만 읽으세요. 자, 시작.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특이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리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러분 사랑을 너는 나를 뭐같이 품으라고요? 도장같이 품으라 그랬어요. 도장같이 품고 또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랬어요. 근데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즉 도장 인자를 쳐놨어요.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때만 이 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 받은 사람만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 받은 사람 말이 사랑은 모든 물이 넘쳐도 홍수가 넘쳐도 우리는 그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같이 음부같이 그들이 우리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건 정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정말 성령으로 인치신 사람만이 신부요, 신부만이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는다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당장 지금 홀딱 망하게 해갖고 거지 만들어가지고 오갈 데 없으면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 원망하고 가슴 치고 앉아있을 거예요. 저는 재밌는 얘기지만 우리 집 경매당에서 지금 쫓겨났어.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 집이 샬롬께 되게 멀었어요. 1시간 걸려요. 근데 이사를 왔는데 샬롬께에서 10분이면 가. 택시 타고. 너무 좋아. 집은 좀 조그만데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 핸드폰 잃어버리고 갔다 또 오면 돼. 택시 타고.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 그까짓 거 잠 조금 자는 거 덜 자면 어때고 그 좀 덜 편안하면 어때?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 기도의 자리가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가 사모하는 자리라면은 사람 사는 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저 옛날에 벤츠 안 타면 못 타는 건 줄 알았어요. 좋은 아파트 안 살면 안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 사람이었어 저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화를 시키면서 이제까지 21년 동안 매 맞고 두들겨 맞고 닥치고 진짜 거기까지 오면서 하나님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에 보면은 첫사랑을 얘기를 해요. 첫사랑을 얘기하는데 그 첫사랑이 뭐예요? 첫사랑은 다윗과 같은 사랑이 첫사랑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우리 사무엘상을 한번 볼까요? 자,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다윗이 골리앗이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야! 이 바보들아.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26절에 17장 26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어린애예요. 어린애가 어떻게 해요? 이 어린애도 의에 분이 나가지고 그 3m가 넘는 그런 장군한테 가가지고 저게 뭔데 하나님의 군대를 갖다가 모욕을 해. 이 어린애도 그랬는데 여러분들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그런 폼으로 여러분들 그냥 뭐 엑서사이즈 다뤄놓은 건가요? 지금도 성경은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도 성경은 여러분들한테 적용이 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첫사랑이에요. 우리 정말 물불 못 가리는 예수님 처음에 만나서 사랑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나름대로 했을 거예요. 저는 저 나름대로 물불 못 가리고 다 버리고 떠났으니까요. 조그만 지집애 하나 데리고. 그래서 그 많은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냈지만 정말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오죽하면 33절에 사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는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어린애가 야 쟤는 장군이야 너는 어린애잖아.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베의 양떼를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 죽였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가라데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졌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말씀에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한 번은 다 첫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이 다윗은 엄청난 첫사랑을 경험했어요. 다윗은 정말로 이 환경 속에서 볼 때 다윗은 아버지한테 그 버림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편 27편에 보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주님은 나를 안 버리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그 서자로 태어났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유대인들한테는요. 그래서 시편 55편에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 와서 회개할 때 어떻게 해요? 내 엄마가 내 부모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없는 간음죄를 짓고 그 됨을 이루면 내가 똑같은 죄를 지었다고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딱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걸 많이 풀어내는데 그냥 쪽팔리니까 어쨌든 여종을 건드렸는지 뭘 건드렸는지 해갖고 애 하나 생겼으니까 그냥 양 몇십 마리 줘갖고 나가서 들에 가서 치다가 죄지든지 말든지 버린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어느 누구도 7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막내를 갖다 내쫓진 않는다 이거죠. 그 13살도 안 된 아이를 갖다가. 근데 그 설이 맞다고 봐요. 어떤 부모도 막내가 제일 이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가서 그 양떼를 치면서 밤에는 이리가 쫓아오고 사자가 쫓아오는데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너 만약에 아버지가 또 공갈 협박했을지도 모르지. 여기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너 이거 양떼 한 마리라도 너 죽으면 가만 안 놔둬 이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지켰겠죠. 그 다윗은 그 과정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법을 배운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분명히 진짜 갑옷을 주고 사울이 갑옷을 입고 너 가서 싸우라 그랬을 때 나 이거 안 맞아요. 이거 입고 다니까 질질 끌려서 못 하겠어요. 그리고 물맷돌을 주워가지고 한 방에 짱돌로 까버렸어요. 이번에 신고 목사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같이 많은 갑옷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한테 다 안 맞는 옷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나는 이 리바이벌을 위해서 무슨 컨버를 해야 되고 무슨 뭐를 해야 되고 무슨 게더링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의 집에서 정말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짱돌을 짚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로 진짜 이제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돌이켜서 여러분들 첫사랑 처음에 하나님 만났던 걸 생각해 보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 한국교회도 과거에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날 기회를 잡아서 여러분들이 돌이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돌이킨다고 첫사랑이 회복되나요? 흘러간 첫사랑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시편 27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27편 4절만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여호와 때 청하였던 그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여기 안 앉아있죠? 원띵이라고 해서 모르는 사람 없죠? 내가 한 가지 일을 구한다. 근데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로 쳐들어가고 맨발로 도망가면서 지은 시를 이걸 지을 수가 있어요? 우리 환경 속에서? 근데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도 죄 안 졌나요? 졌어요. 그것도 전쟁터에서 나가서 자기 부하들은 전쟁 내보내놓고 그러면 자기가 기도의 집 한다며 다윗 장막도 해놨다며
거기 들어가서 그러면 왕이 되는 놈이 기도를 할 것이. 그리고 죄 줬잖아 그것도. 결국은 나단이 와서 얘기했을 때 죽일 수도 있었어.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다윗은 거기서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너는 숨어서 했지만 네가 당할 땐 백주 대낮에 당할 거야. 그렇게 얘기해서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키는 게 중요해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 그 자리 다시 주세요. 그 왕의 자리를 다시 주세요.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다만 이 하나님의 그 일, 즉 그 원띵을 하는 그 다윗의 장막 안에 거하는 그걸 못하게 돼서 그 다윗 장막이 어디 있어요? 다윗성에 있었잖아요. 근데 쫓겨가잖아 얘가 지금. 그러니까 쫓겨가니까 그 다윗성에 있는 다윗의 장막 안에 거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게 제일 한스럽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회복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그거 못해서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나누질 못해서 그게 원통화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7절에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서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시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다윗이 구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이 성숙해졌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과의 사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목숨은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나는 쪽팔리게 이렇게 흐지부지 사는 거 싫어요. 차라리 정말 하나님 나 일본에 보내서 일본 놈들 부흥 보기 위해서 나한테 이렇게 진짜 쎄빠지게 뒤에서 그 뒤에서 다 따까리 하는 거 엄청 힘들어요. 이번에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박무슨 목사님 와가지고 거기서 그 중보자 세미나 하면서 그 교회가 완전 뒤집어졌어요. 근데 그거 뒤에서 다 따까리 다 해야 되고 밥까지 다. 오죽하면 걔네들은 내가 한국 목사님들 오면은 완전히 이제 밥도 내가 사야 되는 줄 알아 봐. 자기네들 그래 신고가 야 신고 밥 먹으러 가지. 나 밥 안 먹어. 강사 지네 강사야. 날 보고 밥 안 먹는데. 그래서 니네 강사야. 네가 사야 되는 거야. 내가 나중에 그때 만행쯤에서 가서 300이래 날 보고. 이래요. 내가 병원에 갑상선 수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병원에 예약을 했는데 2번을 못 갔어. 그리고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김 목사님한테 김철기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도저히 나 아파서 대상포진이 다시 도질 것 같아서 못 가겠어. 그럼 딴 사람하고 좀 대체해주면 안 될까? 7월 말에 갈 수 있는데 했더니 혼났어. 그래서 지금 억지로 온 거예요 지금. 근데 정말 저 자신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찌질하게 살 바에 그냥 하나님 빨리 데려가세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일본 땅에 부흥 못 볼 것 같으면 그냥 죽여주세요. 구질구질하게 살아서 뭐 하겠다고. 세상 사는 거 여러분들 재밌어요? 사실 주님 한번 바라보지 않으면 재밌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사실 저는요. 그렇다면 정말 주님 오실 거를 이 땅에서 정말 기다린다면 여러분들 목숨 내놓고 기도하세요. 누구를 욕할 게 아니고 내 자신을 탓하세요. 내 자신을. 나 한국에 WCC 있을 때 샬롬교회에서 8시간씩 기도시켰어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이 기도시켰어요. 왜 내가 이렇게 울어야 되는지 나도 몰랐어요. 그냥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게 느껴졌었어요. 오죽하면 때밀이 아줌마가 무슨 용을 쓰고 왔길래 이렇게 기름이 다 빠져가지고 미끄러워서 때를 못 매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는 이미 일본에 보내줘서 일본의 민족을 품으라고 해서 일본의 민족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의 진짜 뒤치다거리를 다 하고 앉아있어요. 걔들은 날 보고 뭐라 하는지 저분 누구야? 그러면 몰라. 3년을 같이 연합을 하면서 모른대요.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이에요. 그런 싸가지 없는 것들을 데리고 품고 어미처럼 품고 정말 계속 신고 밥 먹자 맨날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3년을 넘게 지금 3년 반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조금 이제 일본에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같이 연합도 하고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하실래요? 정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신다면 예배 중요해요. 너무 예배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진짜 목숨을 내놓고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눈물로 피를 토하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 사람들이 대형교회 목사리 잘못됐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늘에서 듣고 고치게 하세요.
왜 하나님은 천사를 그렇게 많이 파송하시고 하늘에서 고친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근데 왜 안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목숨 안 내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 다니엘서 여러분들 잘하셔야 된다고 얘기하죠.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사자굴에 쳐넣어도 일부러 문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에이 볼래만 봐 이러고. 그런 깡도 없으세요? 왜 사는데 그러면? 예수는 왜 믿는데? 그냥 이 땅에서 복 받으려고? 그렇게 치사하게 살다가 가면 천국도 못 가. 그러지 말고 이왕에 태어났으면 정말 예수 믿었으면 화끈하게 한번 믿어보세요. 지금 내놔보세요. 싸울 땐 싸우고 소리 낼 땐 좀 소리 좀 내시고. 다시 살려달라고 안 그랬어요. 저 자식을 갖다 어떻게 해주세요라고도 말 안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의 임재 안에만 거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만 내가 알기를 원한다고. 여러분들 그분을 사랑할 때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다 버릴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사랑이 아가서의 그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가서를 풀어요. 계시록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풀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한테 베리칩 주고 사탄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 공갈 협박하려고 주님께서 그거 보여줬나요? 이런 증거가 올 거야. 그러나 마지막 때 22장에 뭐라 그래? 내가 곧 가마 상 주기 위해서 간다. 내가 곧 가마 3번을 약속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서 오시는 상 주기 위해서 주님 오실 걸 그 상을 받을 국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봐서 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 아버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출장을 갔는데 아버지가 없으니까 외롭고 심심하고, 근데 아빠가 오면 내가 깎아 사갖고 맛있는 거 사갖고 올게. 그리고 아빠가 그날 저녁 때 온다니까 기다리고 잠도 안 자고 눈을 못 비비고 졸린데도 그 맛있는 깎아 사올 걸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어릴 때. 저는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상 주겠다.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우리를 공각에 협박하려고. 무슨 뭐 666이 뭐가 오고 뭐가 와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 주게 너 참 인내했다. 잘했구나. 네가 그 죽음도 불사는 나를 사랑했구나. 내가 너한테 목숨을 주었듯이 너도 나를 그 목숨으로 나를 사랑해줬구나. 고맙다. 내가 너한테 상 주리라. 주님께서 그 상을 주시러 오신다는 거를 어느 날 내가 기도하다가 그 샬롬교회 그 지하방에서 내가 그걸 깨닫고 통곡을 했어요. 주님 우리에게 상 주시러 오십니다. 왜 하나님의 의중은 모르고 맨날 무슨 뭐 공갈 협박하는 그런데 현혹이 돼가지고 무슨 지하에 무슨 뭐 만들어 놓고 그런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주님만을 사랑하세요. 딴짓 하지 마시고 무슨 뭐 증권이 붕괴가 되고 뭐가 붕괴가 되고 그럼 어때? 뭔 상관 있어? 하나님 사랑한다면. 왜 세상 일에 그렇게 여러분들 관심이 많으세요? 세상 일에는 막 관심이 많고 엔타임에는 관심이 많다 그래서 전부 다 엔타임 매니어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됐고. 주님의 의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간다. 너희들한테 상 주기 위해서 간다. 왜 그 상 받을 공리는 안 하고 이상한 현상들에만 모이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분 많으실 거야 아마. 정신 차리세요. 이제는 정말 주님 한 분만 사랑하고 주님 한 분한테 목숨을 거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다윗이 짱 떨어지는 그런 용기 백배한 그런 사랑이 아니고 어떤 환경과 고통이 오더라도 주님 한 분으로 좋게 해요라는 그런 사랑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이 땅에서 더럽혀지는 거를 볼 수가 없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쳐 죽일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님 천사를 파송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들 무슨 기도를 하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냥 뭐 달라고요? 뭐 돈만 있어서 여러분들 선교하기 원하세요? 돈으로 선교하기 원하세요? 제가 옛날에 중국에 한 10몇 년 전에 갔을 때 그때는 선교사들이 다 돈 들고 중국 갔을 때예요. 근데 그때 제가 회계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용서하고 회계를 가르쳤는데 중국의 그 조선족들도 아니고 그 한족들이 그 처소장들이 왔는데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들이 헌금을 내놨는데 그때 당시 그 천불이 엄청 컸어요.
$1,000불 정도 나오더라고요. 중국 것들 다 돈 있어요. 제가 그 다음부터 중국 선교사한테 돈 안 줬어요. 나 중국 선교 돈으로 안 할래요. 가서 목숨 내놓고 기도하시고 가서 그들 구원하세요. 돈으로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먹여야 될 사람은 소수는 먹여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기도와 그들의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들도 변하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버려놨잖아요. 중국 사람들을. 그래서 돈 줘가지고 처사장들이 이 교단에 가서 붙었고 저 교단에 가서 붙었고 생활비 벌으려고 교회 차리고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었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복음도 잘못 들어갔고 복음도 잘못 전해졌어요. 이제는 이게 다시 회복돼야 될 시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많은 그 대형교회가 소리를 못 낸다고 해야 돼. 소수의 소리는 소리가 아닌가요? 소수의 기도는 기도가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보낸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자신이 파수꾼이라고 하셨고. 자, 이사야서 6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6절 7절만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들 기도가 뭡니까? 하늘 군대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쉬지 않고 24시간 주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못 쉰대요. 바빠져요. 하나님이. 천사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냥 계속 갖다 볼에다 그냥 기도 그 문제를 주니까 하나님 바쁘게 꼭 가라 꼭 가라 이렇게 움직이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파수꾼이래요. 여러분들 이 땅의 파수꾼이 아니십니까? 이 대한민국의 파수꾼이 아니십니까? 물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 좋아요.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대요. 하나님 그 땅을 취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셔야 될 때예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여러분들이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기분 좋아요? 인터넷 찾아보면 맨날 동성애 똥구녕 내놓고 그러고 다니는 거 역겨워서 못 보겠던데 그거 기분 좋냐고요. 조금 있으면 애들이 이제 저 똥구녕 섹스하는 것까지 학교에서 가르칠 텐데 그거 어쩌려고 그래. 애들 학교 보낼 수 있겠어요? 이런 나라가 되는데도 여러분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물론 마귀의 때는 반드시 와요. 우리가 반대한다 그래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목소리는 내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살아있는 건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죽은 개독교 소리를 듣고 앉아가지고 그 마귀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다고 대형교회 욕만 하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세요. 울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세요. 여기뿐이 아니고 이 방송 보는 사람들도 울며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카운트하실 거예요. 심판하실 거예요. 그분은 심판해 주러 오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 나라와 민족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을 피해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아까도 여러분들 그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것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고 예배하셨죠? 정말 어느 날 저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시는 걸 봤어요. 제가요. 일본 땅을 위해서 이렇게 그 일본 나라가 이렇게 악어더라고요. 이렇게 길은 악어더라고요. 그 악어인데 그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걸 봤어요. 그 이후로 저는 사실 저는 일본 싫어해요. 그리고 제가 일본에 35년 살면서 미국을 21년 동안 왔다 갔다 했어도 저는 맨날 일본에서 미국으로 도망만 가려고 했었어요. 그럼 도망가서 3년 있으면 다시 끌어다 놓고 다시 한번 또 끌어다 놓고 이번에는 아주 완전히 또 그 망조가 들려서 끌어다 놓고 이제 도망도 못 가게 만들어 놓고 이게 제 삶이에요. 그래서 정말 진짜 일본을 사랑하게 된 거는 요 몇 년 사이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그들을 품게 되고 그들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내가 그 나라 사람이 돼버렸고. 그런데 정말 그 아버지의 눈물을 보고 난다면은 이 뜨거운 게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그 일본 젊은 목사들이 날 보고 몰라요 소리를 해든 말든 그건 니들 상관이지. 나는 아버지하고 너희들 내가 품어야 되고 내가 어미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이제는 이제 엄마 그래요. 엄마. 이제는 신고 목사도 엊그저께 엄마 안 와도 돼요 이러고 앉더라고요. 그동안 시행착오도 있었고 시간도 걸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전해졌기 때문에 그들을 품을 수가 있었어요. 나 사실 쪽발이 안 좋아해요. 내 신랑도 나 싫어하는데 그놈도 나 버렸잖아. 근데 뭐 이쁘다고 좋아해. 인간적인 마음을 생각할 때. 안 그래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응?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는 첫사랑의 타입도 중요하고 소리도 내야 돼요. 하나님의 그 거룩히 영을 받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더러운 이름을 만든 여러분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진짜 성숙한 다음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잊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랑은 내가 내 죽음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내가 목숨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할 때 주님 얼굴 돌리지 마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시지 않으실까요? 여기는 정말 화요 중보 모임이잖아요. 이 화요 중보 모임이 뭐 때문에 모이는 모임이에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 아닌가요? 이제 한국 교회들이 정말 깨어져야 될 거는 정말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많은 엔타임 매니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좀 분별하시길 원해요.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영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좀 기도해 주세요. 많은 혼탁한 영이 있어요 지금요. 저는 저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뭐냐면 내가 그 영분별의 은사는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 가보면 내 몸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 자리에 그런 이 무슨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 가 있으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2년 전인가 3년 전에도 너무너무 불편해서 제가 막 울면서 기도한지 하나님 여기가 이렇게 하나님이 지회종들이 모여서 연합하는 자리인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혼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몸으로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몸으로 이제까지 기도를 해왔고 몸으로 이제까지 내가 바쳐왔고 내가 일본 땅에서 일본 놈들 섬기면서 지금 갑상선이다 대상포진이다 지금 완전히 다 만신창이가 돼서 살면서도 그러면서도 그걸 이기고 나가잖아요.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육신이 연약하면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면 마음도 연약해져요.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육신 같은 건 녹일 수 있어요. 녹일 수 있기 때문에 죽어도 나가서 하는 거예요. 죽기보다 힘들어도 그 약을 먹고 나가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있으면 또 살아나요. 왜? 주님께서 힘 주시고 그 안에 그 불덩이처럼 일어나는 그들의 연합을 보고 그들의 눈물을 보면서 하나님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하시길 원하세요? 여러분들 각자 여기는 교인들이 여기 이 교회 교인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전국 각지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진짜 영분별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연합인가요? 그럼 대형교회 WCC를 다 모여서 연합한다고 하나님 많이 모였는데 부흥해내 그리고 박수치고 있지. 그 연합 속에 무엇이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한중일 요즘에 한중일이 유행이 돼버렸어요. 한중일이 모여서 뭐 해야 되나요? 형제들이 만나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만났으니까 서로 맨날 박수치고 놀고 예배나 하고 쿵짝거려야 되나요? 그 나라에 모였다면 그 나라를 위해서 울어야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나라의 그 영적인 부분을 깨트려 달라고 그러고 우상을 파하고 정말 모든 미신을 파하고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울겠습니다. 주님 이 땅을 치유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연합이 아닐까요? 근데 지금 어떤 연합을 하고 있나요? 한국에서. 지금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쿵짝거리고 셀레브레이션 하면은 파티는 1년에 한두 번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은 지금 파티할 시기가 아니잖아요. 이 나라가 이렇게 이 위기에 처해 있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파티해야 될 일이 아니고 모여서 울어야 될 때인 거예요.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무분별해요.
목회자들이 무분별하다고 목회자들한테 손가락질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깨어나시면 돼요. 하나님은 모든 성령을 여러분들한테 부어주시 목사만 부어준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이 여러분들을 탄식하게 하실 것이고 성령이 여러분들한테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실 거 모든 걸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 성령 받은 자만이 내가 인친 자고 그 도전같이 새긴 자고 그 성령 받은 도장과 같이 인치고 팔에다 도장같이 새긴 자만이 죽음도 불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아가서의 사랑이에요. 그랬을 때 그 아가서 8장 6절 7절 밑에 보면 뭐라 해야 되냐면 유방이 적은 자들을 우리가 케어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어린 자들을 이제 막 꽃봉오리처럼 태어나는 그런 자들을 우리가 돌보고 키우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한국교회는 이제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작년엔 그 세월인지 뭔지 때문에 난리 법석을 치고 뭐 한국계 다음 세대가 죽었네 살았네 말 난리를 치고 그러더니 또 올해는 또 이렇게 하고 한 해마다 이슈가 생겨요. 어떻게 된 게. 하나님께서 무슨 이슈를 주시는지 그걸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울어야 될 때예요. 그 시기만 지나면은 데모나하고 맨날 그 지랄하면서 옛날에 광우병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미국에서 웃었어요. 쟤들 왜 저래? 그러고. 그럴 때는 몰려가고 촛불 시위하고 뭐 하면서 어떻게 뭐 동성애자 뭐 한다는데 사람들 모이지도 별로 안 왔다며? 이 밤이 새도록 촛불 켜놓고 북이라도 치지 왜? 소리를 낼 줄 모르는 자는 목자뿐이 아니고 여러분들 지치 못하는 개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일컨대 여러분들 분을 내지 않으십니까? 그 성자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내 집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열받아서 다 뒤엎어버렸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할 수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소리는 내셔야죠. 이제 한국교회가 소리를 내야 될 때인 거예요. 한국교회 굉장히 힘 있잖아요. 대통령도 바꿀 수 있는 권한 정도 있잖아요. 3분의 1이 크리스찬인데 서울시장 바꾸는 거는 진짜 웃을 거 아니에요. 왜 벌벌 떨고 다녀요? 그리고 무슨 뭔 교수가 무슨 개독교가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그걸 가만 놔두는 한국교회 바보들은 뭐예요? 그들도 용서해야 되나요? 물론 그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면 용서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예요. 하나님이 죄 지었다. 그건 죄다. 죽인다 그랬어요. 반드시. 아멘이세요? 그럼 죽이는 거예요. 죽이라고 기도하세요. 달라고. 내일부터 내가 살인자 될지 모르겠네. 하나님 하실 일을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만큼 공의가 있는 기도인지를 하나님 보실 거예요. 그러나 먼저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요.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환난과 고통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자식이 나를 죽이는 한이 있어도 나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고 그 주님의 임재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내가 원합니다라는 그 원띵이 회복이 되는 것이 지금 기도의 집이고 다시 장막이 되는 거예요. 일본은 일본 전국에 50개 24시간 그 원띵을 하기를 원해요. 될 거예요. 걔들은 즐겨가지고. 한국은 교회가 이렇게 많다면서요. 정말 24시간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집에 있는 교회가 몇 군데나 돼요. 각자 소리들은 그렇게 낼 수 있고 각자 무슨 이벤트는 그렇게 많으면서 이벤트, 프로그램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나요? 이제는 정말 다시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 기도하는 집에 돌아와야 될 때 아닌가요? 35년, 40년 전 50년, 60년 전만 해도 기도는 교회는 맨날 24시간 문이 열려 있었고 할머니들은 맨날 낮이고 밤이고 나가서 아이고 주님 이러면서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분들이 물론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성령 받고 나면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지금은 교회는 다 문 닫고 알람으로 다 잠가버리고 그 큰 교회들도 다 예배는 시스템이고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일본의 아셈블리 오브 가시라는 교단에 굉장히 큰 교회예요. 영향력이 있는 교회. 그게 고이와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작년에 어떤 자매들이 둘이 왔어요.
선두주자 학교라는 기도의 집을 그 예배자로 쓰는 그런 티칭을 하는 3개월 동안 한국에서 배워갖고 가는데 그 아이들이 둘이 왔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아주 찌질해. 애들도 쬐끔해가지고 말도 땡땡땡땡 이렇게 하는 애들이야. 근데 석 달을 그걸 갖고 가가지고 걔네들이 그 교회 가가지고 돌아간 그 주부터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6시간을 걔네들은 키보드도 칠지 몰라요. CD를 틀어놓고 그 교회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바꿔주세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지금 83살이에요. 만으로 83살이니까 한국 나이로 84살이에요. 근데 거기가 한 500~600명 나오는 교회인데 중보팀이 어떤 중보팀이 있냐면 우리 목사님 명예롭게 은퇴하게 해주세요 라는 중보팀도 있어. 알만하죠? 근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6개월을 계속 기도한 거예요. 처음에는 잘난 애들이 아니고 찌질한 애들이니까 저것들이 한국 가서 뭐 배워갖고 왔다고 그러는데 몇 달 해다가 말겠지. 그걸 놔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둘이서 그렇게 매일 6시간씩 앉아가지고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교회에서 그 교회가 굉장히 커요. 옛날 건물이라서 에어컨을 켜면 전체가 다 돌아간대요. 애들이 여름에 땀띠가 났어요. 그리고 전기를 켜면 전기가 전체 다 켜기 때문에 전기도 못 켜게 한대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야, 그런 교회 못해 다니냐? 나와! 샬롬 교회로 와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라도 거기서 기도 안 하면 그 교회는 누가 변화시키나요? 그냥 우리 거기서 기도할래요 그러더라고. 그럼 목숨 내놓고 기도해 이러면 지지배더라 그랬어요. 네 이러더라고요. 6개월 만에 그 담임 목사가 변했어요. 그 목사가 뭐라 했냐면은 내가 마지막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는 우리 교회에 기도의 집을 만들고 내가 은퇴하겠다. 그 어린애들이 그 자매들 찌질한 애들 그것도 목소리도 크지도 않아. 그런 애들이 6개월 동안은 그 애들이 눈물로 기도한 결과 처음에는 애들이니까 한국 가서 뭐 배워갖고 왔다니까 저들이 뭐하겠나 냅뒀어요. 만약에 부교육자든지 무슨 뭐 큰 집사라고 그랬으면 아마 반대라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거기 집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풀방울에 지도나들듯이 3시간씩 오고 1시간씩 오고 걔네들 기도하는 사이에 와갖고 뒤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10대 명이 모인대요. 근데 거기는 평균 연령이 키보드가 65살 기타가 62살 이 정도야. 드럼이 64살. 오직임은 그 교회에서 예배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오직임은 그 박목사님 어떻게 했냐면 그냥 예배자들 그냥 내려가서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자 그랬어. 하도 안 되니까 이게 하도 안 되니까 그런 교회 목사가 들고 가니까 성도들도 그래요. 젊은 애들도 있어요. 굉장히 그 영향력이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걸 뚫어냈어요. 결국은 2월 달에 그 교회 가서 집회를 하고 그 교회가 기도의 집을 선포했어요. 아직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 기도의 집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어린애들이 6개월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그 목사를 변화시켰어요. 애들이 땀띠가 나가지고 에어컨을 못 트게 했을 때 지 아버지가 가서 목사한테 들키게 됐어요. 목사님, 우리 딸내미들이 저렇게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데 전기세를 내가 낼 테니까 에어컨이라도 틀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에어컨을 틀어줬대요. 전기세 낸다니까 전기도 켜줬대요. 일본이 그런 나라예요. 우리 같으면 한국 같으면 애들이 와갖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면 불도 켜주고 다 켜주고 열심히 해 그러지 안 그러겠어요? 아무리 사건 목사라도 야 집에 가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은 그런 나라예요. 경제적으로 그게 안 맞는다 이거죠. 그 어린애들이 별거 아닌데. 근데 그 아이들이 6개월을 통해서 6개월을 그 아이들이 그렇게 예배를 하더니 그 교단 전체가 변화를 받았어요. 이번에 그 교단에서 선두자 학교를 니가다라는 데서 하기로 했어요. 일본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 교단의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7개 애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중보하면서 예배를 해요. 그 교단이 굉장히 커요. 220개 일본 전국에 있어요. 한국으로 말하면 순복음 같은 거예요. 그 교회 그래도 옛날에 굉장히 깨어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복음파고 굉장히 열심히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기도 불 받고 막 그러고 오살레 기도원 다니고 그랬던 교회인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교회에서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애들이 와서 6개월 동안을 그 배워가지고 간 거를 거기서 그렇게 애들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도 들으셨어요. 여러분들 저는 내 눈으로 목격을 해요. 네가 다라는 데서는 어떤 애가 왔는데 그 애도 석 달 왔다 가고 애들 자매가 둘이 왔어요. 그 교회 목사님도 엄청나게 딱딱한 목사예요. 돌다리도 두들겨 가고 두들겨도
자기가 응답을 받았어도 다시 한번 찝어보고 가는 목사래요. 근데 그 목사가 이번에 63살이에요. 만으로. 그분이 이번에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분은 자기 빌딩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셈블리 오브 가시라는 교단에서 성공할 만큼 한 거예요. 그 시골 구석에서 150명, 200명 정도의 성도들이 있고 자기 빌딩도 갖고 있고 그럼 다음번에 차기 총회장을 나갈 정도로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나 같아도 안 하겠어. 근데 그분이 이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마지막 남은 인생 10년밖에 더 살겠냐? 더 일하겠냐? 내가 여기다가 내 인생을 걸겠다. 일본의 기도의 집이 아셈블리 오브 가드 전체 기도의 집이 생겨서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내는 그런 거기에 목숨을 걸겠다. 어떤 핍박이 와도 나는 이걸 견디겠다. 목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면 목회 성공하면 한 10년 안정되게 그냥 슬렁슬렁 하면은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가시밭길을 택했어요. 이런 사람도 나와요 지금.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어린애들이 가서 기도하고 어린애들이 앉아서 한국 갔다 와서 배워갖고 온 거를 열 몇 시간씩 앉아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면서 눈물로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게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지금 내 눈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일본에 몇십 군데 지금 기도의 집이 생기고 있고 지금 24시간만 50개를 지금 우리가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크리스찬의 대가라고 하는 한국에서는 전염병이나 걸리고 있고 낙타가 걸리는 쪽팔리는 병이나 걸리고 마스크나 쓰고 다니고 오죽하면은 뭐 결혼식장에 마스크 쓴 그런 사진도 예화로 나왔더라고요. 일본 사람들 막 웃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왜 그랬는데? 그래서 몰라. 걔들이 낙타하고 뭐 했나 보지. 내가 어저께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것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중동에 모슬렘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중동에 그 모슬렘이 쳐들어오면 순식간에 영국 변하는 거 봤죠, 지금? 영국은 완전히 모슬렘화가 돼버렸어요. 영국에서 노방전도하다 개맞듯이 맞아요. 지난번에 제가 유럽 갔다 왔는데 함부로 노방전도도 못하거니와 노방전도하다가 맞아요, 막. 이렇게 살벌한 나라가 돼버려요. 그 나라 크리스찬의 원조예요. 한국이 그 전체를 밟으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지금 여러분이 일본에 일어나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젤라시 느끼지 않으세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염장질러 왔어요. 야, 일본에서 일어나는 거 보면서 쪽팔리지 않냐? 나 그 얘기 해주고 싶어요. 한국 사람들 금방 끓었다가 떨어지는 그런 냄비가 아니고 정말 이제 파수꾼이 되어서 24시간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일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 일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실 거고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임할 때 도장같이 팔에 새기고 도장같이 마음에 새겨서 그 사랑의 죽음을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목숨은 별거 아니더라고요. 죽는 거 그까지가 순식간이에요. 내일 죽을지 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멋진 인생 속에 우리가 인생을 건 다음에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고 상준되는데 뭐가 두려워서 목숨을 못 고세요. 뭐 이렇게 이 땅에 그렇게 재밌는 게 많다고. 나 다 해봤어요. 안 해본 거 없어요. 여러분들보다 신나는 거 세상에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주님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저는 세상 거 다 해본 사람이에요. 세상 게 지금도 하나님보다 더 좋다 그러면 나는 내일이라도 안녕히 계세요 갈 사람이에요. 전 갈 수 있어요. 왜? 세상에 재미난 걸 다 해봤기 때문에. 갬블 같은 것도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얼마나 스릴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단 몇 초, 몇 분 사이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달콤한 음성, 그 달콤한 하나님의 그 계시, 여러분들 그거 받아보셨어요? 그건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이 가슴에서부터 이 복받쳐오는 그 하나님의 그 계시와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걸 풀기 원한다. 이 말씀은 이 말씀이다. 그 말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실 때 얼마나 기쁜지. 이 자리에서 그냥 죽어도 한이 없다. 나는 너무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여러분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저는 소리 높여서 부르짖으라. 파수꾼이 돼서 부르짖으라. 그러나 그 부르짖음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너무 절실해서 내 남편이 남한테 손가락질 받는 게 싫어서 내 남편 이름을 그 저 못된 놈들이 욕하는 게 싫어서 여러분들은 울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회복했을 때 그 사랑은 불도 끌 수 없고 물도 끌 수 없고 어떤 적그리스도가 와도 우리를 깨는 거 끝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 현상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실 때 그걸 다 넘길 수 있을 것이에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인들 뭘 아까워서 그거 죽는 게 두려워서 맨날 뭐 받으면 안 돼, 뭐 받으면 안 돼. 받으라면 죽어버리면 되지. 죽여라! 그러면 되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이나 한번 꽉 자르면 괜찮은데 손가락 하나 자르고 발가락 하나 자르고 그러면은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변절할 것 같았다는 거야. 속으로 그랬어요. 그거밖에 안 되면 발가락 10개도 한 시간에 하나씩 자르겠다네 그랬어요. 그때 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사도행전은 어떻게 했어요? 스테반이 하늘문을 열고 돌로 쳐 죽이는 자기를 보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랬어요. 이미 그는 이미 돌로 치기 전에 하늘문이 열려서 이미 다 고통을 끝낸 사람이에요. 왜 그 성경은 믿지 않으시는 거예요? 계시록을 푸는 자들이 그따위로 풀고 앉아있어. 그거는 그냥 연구일 뿐이지.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믿으셨나요? 정말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잘라도 돌로 맞아 죽으려면 얼마나 돌이 많이 쳐야지 맞아 죽을 수 있을까요? 몇백 개의 돌 날라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보고 스테반은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는 그걸 왜 안 믿으시냐고요. 우리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짊어지셨잖아요. 이 세상 사는 고통, 사는 게 더 고통 아니에요? 재미없는 세상. 주님과 함께 할 때만이 재밌는 세상이지 하루 종일 주님이 나하고 그냥 동행하면서 맨날 대화하나요? 세상에 찌지고 못 가야 되고 내 딸하고 싸워야 되고 야 이거 집에 이러고 싸워야 되고 사는 게 고통이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 주님만 사랑하세요. 나가서의 8장 6절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신부예요. 그런데 그 신부는 다윗과 같은 신부예요. 모든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다 통과하고도 그래도 거기서 주님 한 번만을 원한다는 그 고백이 나왔을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신부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내가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줄 믿습니다. 찬양팀 좀 올라와 주세요. 이제 오늘 우리 한국을 위해서 다른 나라 말고 이 한국에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못한 걸 회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 사랑을 못한 것을 용서하시게 되고 내가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내 이익의 도구로 삼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랑을 이제까지 받아왔어요. 나 역시도 얼마 전까지도 그런 사랑을 바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작 오늘 네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나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분의 사랑은 너무 위대했어요.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본의 부흥, 한국의 부흥을 보지 않고 한국의 교회가 진짜 개가 천선에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네 목숨을 걷어가 주세요라고 여러분들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서 그 부흥을 볼 수 없다면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나를 데려가시고 주님 그 부흥을 딴 사람을 통해서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런 서원 못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더 크게 아멘 해보세요. 자,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정말 이번에 정말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더라도 이 땅에 부흥을 원합니다. 한국 땅에 회복을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